비가 촉촉히 내려가지고 사실 비가 오면은 마음이 비의 무게처럼 마음도 약간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찬양대,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이 가슴이 그냥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금년도에 저희 교회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탁상용 달력을 아마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 탁상용 달력을 금년에는 몇 년 전부터 그거 한번 해보자, 그게 좀 팬시하게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처음으로 탁상용 달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벽에는 지금 현재 오클랜드 연합 감리교회 달력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나 플라자 뭐 등등의 이 달력들이 걸려져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갈 때 각 가정에 걸려 있는 벽을 보니까 다 다른 교회 달력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아닌 것 같다. 이 탁상용으로 할까 아니면 벽걸이용으로 할까.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은 또 탁상용이 또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또 어르신들 신방을 가보니까 이 날짜를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탁상용은 너무 조그맣고 칠 수도 없고 베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셔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2개를 다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쓰더라도 2개를 다 해서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든 조직이든 뭘 하다 보면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결과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불평, 불만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걸 보면 저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심 마음으로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가 성도된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가나 혼인잔치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이 혼인잔치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 개인의 또는 가정의 대사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혼인식을 당시 유대사에서는 수요일 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해서 일주일 내내 가족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축제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결혼한 부부는 요즘처럼 신혼여행을 간 게 아니라요, 그냥 집에, 자신들의 신혼집에 그냥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결혼 예복을 벗지 않는 겁니다. 결혼 예복을 그냥 입고 자기 신혼집에서 문을 개방한 상태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복하는 것을 받고 또 자신들도 대접하는 것으로 일주일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 이 당시 신랑 신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냐면 마치 왕과 왕후를 대접하듯이 그렇게 후하게 그들을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난과 중노동으로 지친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잊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들에게 축제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이 뭔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기적 사건의 배경을 이 혼인잔치에서 시작한 까닭도 바로 이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에 지쳐있는 많은 일반 민중들,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제가 주는 삶의 활력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희망찬 세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런 축제만큼, 이런 혼인잔치만큼 중요한 배경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 이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상징적 표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혼, 그 가정 간의 연합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말하자면 구원의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천국 잔치가 열렸구나, 하늘의 축제가 열린 날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은 이 땅에 암울했던 고통, 궁핍, 가난,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억압, 그 모든 현실들은 다 사라지고 누구나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왕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바로 그들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는 그들에게서 무엇보다도 기쁨의 잔치이고 환희의 잔치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잔치가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준 천국잔치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적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번역은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 기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보통 기적이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당시 오늘날처럼 과학이나 이성적인 이 사고가 발전되지 않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혼돈을 하기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로 변화되는 기이한 현상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적 이야기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서에서는 이와 같이 신비한 현상들이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이처럼 기이한 현상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엮어놓은 일종의 기적의 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의심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의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의 역사로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단순하게 신비한 현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책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물론 미스테리어스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미스테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며 우리들의 삶의 진리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는 바로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목적은 단순히 기적과 같이 기이한 현상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표징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세메이오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표식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말하자면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가리키는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표징이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너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표징,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에는 이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징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표징들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표징은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청자, 다시 말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누구이냐면 바로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유대 사람들이죠. 그리고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그 시기에 유대 사람을 향해 던진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표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죠.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준비해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물 항아리들을 가져오라고 일꾼들에게 명을 내리지요. 그 당시 유대의 정결 예법,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이 유대 율법에 적혀 있는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집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두었던 거예요. 예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단서가 되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항아리의 숫자입니다. 이 항아리의 숫자가 6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표징에 대한 것들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이 되죠. 모든 것이 7일, 7번, 용서도 7번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한 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용서라고 해서 7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7번 용서라고 해서 또 세고 계신 분들 있죠. 1번, 2번, 3번, 7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7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거예요. 끝까지 한량 없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7이라는 수라는 겁니다. 반면에 6이라는 수는 하나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유대 사회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불완전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수는 완전하지 못한 것, 긍정의 반대가 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 악마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6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물 항아리의 숫자가 바로 6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표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에 대한 것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천국잔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 유대의 정결 예식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결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자잘한 것들 있지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표징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천국잔치로 이끄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해서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정결 예식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얻는가? 그것이 바로 그 다음의 표징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바로 소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포도주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 당시 이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는 요한이 기록할 때쯤에 이 시기에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지역에서 특히 헬라 문화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의 문명 안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과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전파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금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 헬라 문명권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에 대한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디오니소스라는 술과 축제의 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디오니소스는 그들에게 아주 각광받는 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근데 요즘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축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갖는 축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축제도 종교적 의미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현실의 무거운 짐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냐면 바로 축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일종의 엑스타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일종의 황홀감, 황홀경 같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육신의 구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일종의 환각작용일 수도 있는 것이고 착각일 수 있었지만 많은 고대인들, 특히 헬라 문명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구원을 얻는 현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중요한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술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디오니소스의 신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빈 주전자를 갖다 놓으면 바깥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디오니소스의 주전자에 포도주가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이 주는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심으로써 새로운 환각 상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황홀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마치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전자, 빈 주전자 누가 채웠겠어요? 누가 채웠겠죠, 거기서.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상 또는 환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현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축제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탈출구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후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방탕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 향락에 빠지기 쉽지요. 잠시의 현실 망각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마치 현실 도피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르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많은 식으로 사람들이 권면을 하고, 또한 당시 교회에 많은 이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바로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디오니소스의 신전 안에 있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제일 처음 갖다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그 구원의 핵심은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바로 이분이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결 예법을 잘 지켜서 유대의 율법의 전통을 잘 따라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천국 잔치에 여러분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수된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듯 술 먹고 육체적인 향락을 누리고 잠시 잠깐 착각과 망각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보혈, 그 포도주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키라고 오늘 요한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표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이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라고 하는 진짜 신비로운 현상을 체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기술로 여전히 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 천국 잔치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공로 없는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이 전체적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라고 하는 질적, 물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물에다가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포도주를 만들어 봤는데 예전에 시골에서요. 포도를 두면 효소 작용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돼요. 급한 분들은 소주나 이런 걸 갖다가 부어서 이렇게 만들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포도주로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표징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사건의 이야기는 시간이 효소가 발효될 만큼 시간을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었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없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당장 예수께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 해서 물이 포도주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 말이에요. 구원 잔치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된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대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그냥 자연적인 발화 작용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서 숙성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오랫동안 옛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륜과 경륜이 쌓여서 저절로 알아가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의 핵심이다 이 말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피조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은 오랜 숙성 과정을 통해서 자연 발화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여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신앙을 갖고선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조금만 시간만 더 주세요. 생각할 여유를 조금만 더 가주세요. 저도 좀 숙성이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숙성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생활 좀 오래 했다고 말이죠. 어떤 분들한테 말씀을 하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구력이 얼만데, 내가 교회밥을 얼마나 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오면 그것이 천국 잔치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옛 낡은 것은 벗어 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온전히 씻김 받아서 나의 죄는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표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다음 주에 아니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이 변화되는 그 체험을 한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한 베이 디스트릭트라고 하죠. 베이 지방에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데 베이 지방 주최의 선교 전략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션 스트래티지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열렸는데 요즘은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가 점점 예전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미국 교회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럽은 이미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공룡과 같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교회도 점차 교회가 줄어들고 있죠. 무엇보다 고령화가 돼서요.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면 교회에 자취도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이곳저곳에 생깁니다. 많은 교회의 평균 연령이 심한 곳은 80에 가까운 교회들도 있어요. 70, 80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까운 옆 교회만 가더라도 70대는 거기 가서 아직도 제일 막내 취급을 받는 게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뭔가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을 모아놓고 뭐 공청회도 하고 거기에 강의도 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와닿는 거예요. 미국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교회가 더 바이탈 될 수 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생동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한 가지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used to be. 우리말로 바꾸면요, 왕년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많이 쓰시죠? 제가 어르신들이랑 가끔씩 얘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말이지 예전에, 옛날에는 말이야,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말이지 이럴 때는 이랬었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는 말 있죠. 전문 용어입니다. 꼰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 이 지역에서 17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저 스스로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도전이냐면 이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요즘에 느낍니다. 제가 열심히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저를 잘 좋아해 주었구나, 잘 따라와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언제 느꼈느냐면 어느새부턴가 제 입에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청년 시절에는 하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에 하기 시작을 하더란 말이에요. 과거 지향적인 태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전히 예전에 자신이 했던 방식이나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면 결국 우리가 겪을 것은 시행착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적인 이 변화에 상관없이 율법적인 전통을 그대로 따르려 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우리를 퇴폐한 풍조로 이끌어가는 폐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여겨서 끝까지 지키려 했던 이방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야 할 방향은 그래서 우리들의 옛 명성이나 우리의 옛 좋았던 추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본질적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듯이 저는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도 또 한 번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왕년에, 예전에가 아니라 오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을 향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쉼없이 함께 도전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2019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금년 한 해도 분명 시행착오는 거듭하겠지만 마음을 열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진실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메시지를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머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무엇보다 낡은 옛것은 벗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통과 또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바라봐야 하는 사랑의 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잠시 낮추고 주변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